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가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예언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 이 역사를 이어왔던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에 있는 장차 이루어질 이 모든 일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저 높고 높은 보좌를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천하고 악한 이 세상에 우리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온 세계에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요,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PPT가 안 넘어가는데요. 예,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초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면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뭐를 지으라고요? 성소를 짓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우리 안에 아직 우리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와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짓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지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 직접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임하실 그곳에 대한 정확한 설계 도면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지시하시고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그림과 같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그곳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울타리를 지었는데, 그 울타리는요,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그리고 동과 서에 약 각각 10개씩, 그래서 총 60개의 그 기둥을 세워서요, 흰색 세마포로 그 기둥을 둘러싸서 그 안에 성막을 지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요, 그곳에 제일 먼저 그 성막으로 들어갈 유일한 문을 동쪽에 내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바로 이거 자꾸 만지시면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오늘 왜 이렇게 안 돌아가죠? 그 첫 번째 화살표만 좀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을 동쪽에 이 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유일한 문을 내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길을 동서남북으로 문을 내지 않고 오직 한쪽 동쪽으로만 문을 내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곳인데요,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대속함으로 있어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번제단에서 잡히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곳에 바로 물두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얻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또 우리는 연약해서 또 여러 가지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 자범죄를 짓는 것에 대해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두덩이를 부어서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만 그 이후에 또 그 물두덩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덩이를 지나가면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또 하나의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물두덩이를 지나고 나면 그 앞에 놓여 있는 이제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개의 장소로 구별되어 있는데요, 먼저 동쪽에 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 안에는 성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곳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 쪽에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떡상과 함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휘장 앞에는 이제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죄가 사여지시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성령이 임하신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는요, 바로 빛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가 사여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분향단의 이 향기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소를 지나서요, 그 또 하나의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가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 법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첫째가 어떤 물건이 있냐면 그곳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셨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과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그 속죄소 위에는 구룹천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룹천사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좌하는 구룹천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요, 48개의 널판지로 이렇게 아주 빼꼼하게 그 남쪽과 북쪽과 그리고 서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쪽으로는 문이 나 있어서 그곳에는 5개의 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곳은 또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가는 실로 만든 배실과 그리고 거기에는 황색 그리고 그 다음에 자색과 그 다음에 청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천으로 그 휘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특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구룹천사를 그곳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위로 이렇게 덮어놨는데요, 제일 먼저는 그 휘장과 같은 천으로 이 지붕을 먼저 한 거로 덮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염소털로 한 번 더 위를 덮었고요. 또 그 위에는 붉은색으로 물들인 양토를 덮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위에는 이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고요. 그리고 비로 인해서 상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수양의 가죽으로 그것을 덮어서 철저하게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 외부와 완전하게 차단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요, 누구든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보다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까 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 임재하실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성소를 하나님이 왜 지으셨다고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나를 위한 이 성소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출애굽기 29장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오늘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라고요? 내가 이 성막에서 너희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너희와 함께 걷겠고,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리고 너희가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내가 저 높은 보좌에서 너희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너희의 중심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배치했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막이고요, 그 안에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서남북에 먼저 누가 자리를 하냐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그 성막에 가장 가까운데 그들의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의 입구에 있는 동쪽에는 이제 아론과 모세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 짝인 그 서쪽은 이 레위의 자녀들 중에 게르손이라고 하는 그의 자손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레위 족속의 무랄이라고 하는 그 레위의 아들의 자손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쪽에는요, 레위 족속의 고앗이라고 하는 아들의 자손들이 거기에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안에서 이 성막을 보좌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먼저 그들이 자리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개의 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3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됩니다. 첫 번째 동쪽에는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수불론 지파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또 서쪽에는요,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의 자손들과 후손들과 함께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북쪽에는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그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자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갓과 시므온과 루벤 지파가 이렇게 각각 장막을 치고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과 그리고 12개의 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요,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한 곳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다 자리를 잡는데 그들의 성막에 그들이 머무르는 그 장막에 들어가고 나오는 문을 다 어디를 향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출입하는 문을 전부 다 성막의 중심을 두고 문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그들이 머무는 장막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어디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막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침에 눈을 뜨고 그들이 처음으로 이 성막, 자기들의 그 장막을 나오는 순간부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들이 자신의 장막에서 나와서 그 만나를 취할 때마다 그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그 첫 시간,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바로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날마다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것들을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 안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제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고요. 그리고 그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남부의 연합 군들을 또 물리치고요. 또 북쪽의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축복으로 약속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하고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땅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요,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족 공동체의 사회에서요, 이제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이제 국가의 개념으로 이제 변화되면서 이제 왕정 통치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요, 이스라엘을 강하고 큰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사 정말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머무는 궁을 백향목으로 지어서 멋진 궁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이 보니까 자기는 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이 백향목 궁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천막에 둘러 있는 울타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은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겠지만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오늘 다윗 왕에게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짓기 원했던 그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오늘 역대상 22장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사명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 큰 나라, 강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어린 소년 때부터 어떤 일을 했어요? 그는 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과요 맞서서 싸워서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러한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사울왕 아래서 좀 큰 장수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다가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그가 사울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나아가는 곳마다 그의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드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오셔서 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큰 민족이 되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은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큰 강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요, 그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을 세우시고요, 강한 나라로 세우시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지금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만방이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질 때에 결국 열방의 나라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 다윗을 통해서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요, 다윗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정말 수많은 정복 전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피를 흘리게 됐고요, 그 많은 피를 흘린 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참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짓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가 겸손하게 성전을 짓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다 준비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오늘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준비된 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성전을 지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나온 지가 몇 년 됐다고요? 48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8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마침내 성전이 이제 짓는 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480년 동안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1, 2년이 아니라 하나님은 480년 동안 그 성막 안에 머무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답답하고 좁은 그 몇 평 되지 않는 그 좁은 공간 지성수 안에서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시고 인내하시면서 48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곳에 머물러 계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480년이 지난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요, 이제 휘장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금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으로 둘러싸이는 성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이 모양은 조금 달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오늘 이 성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놓여져 있고요, 또 그 앞에는 이제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쓰는 그 물두덩이가 그 앞에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성막을 볼 때 성막에 들어가는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뭐 있어요?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 물두덩 안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 정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기물들이 그대로 있는지 우리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 이 공간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공간도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공간 안에도 동쪽으로 나 있는 유일한 문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요, 그 안에는 제일 먼저 그거는 금초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떡상이 있고요, 또 그곳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또 성도들의 기도의 삶의 그러한 증거들이 그 안에 있고요, 또 하나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고요,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가 있고요, 그 속죄소 위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다고요? 구룹천사가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막과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성전의 그 모습과 모양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갖춰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이제는 휘장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답게 건축된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 성소를 짓는데 좀 특이한 이제 그 건물의 구조가 이제 하나 더 추가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요,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양쪽에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막이 지어질 때에는 이 두 기둥이 없었는데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놓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과거에 우리의 역사를 쭉 돌아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고요,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고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요,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오늘 그의 아버지 시대의 다윗에 정말 이스라엘은 큰 나라, 강한 민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이루신 일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이제 거룩한 이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요, 솔로몬이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놓고요, 그 기둥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우리 역대하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이름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두 기둥을 세워놓고요, 그 기둥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먼저 오른쪽의 것은 뭐라고 붙였다고요? 야긴이라 이름을 붙였고요, 왼쪽의 것은 뭐라고요? 보아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두 개의 기둥 안에 한쪽의 기둥은 야긴이라고 그랬고요, 한쪽의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이 뜻이 뭔지 우리가 좀 볼게요. 먼저 야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리라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소에 세워진 이 첫 번째 기둥을 볼 때마다 그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 민족을 세우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민족을 이렇게 크고 강한 민족으로 우리를 세우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특별히 성전을 짓는 가운데 그곳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의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기둥을 보면서 그들 모두가 다 그것을 보면서 뭘 기억한다고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쪽에 있는 그곳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보아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 능력이 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또 하나의 기둥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날마다 그들이 이 기둥을 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이 특별히 이 성전을 짓는 가운데 성소로 들어가는 그곳에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셔드리게 되었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여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오늘 솔로몬 성전 안에 이 두 개의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이었던 이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야긴이라고 하는 이 기둥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의 기둥으로 세워진 이 야긴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도 이 기둥이 세워져서 날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세워져야 될 기둥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 어떤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 비전 가운데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오늘 이 두 개의 기둥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쪽에는 야긴의 기둥이, 한쪽에는 보아스의 기둥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야긴과 보아스로 하나님이 굳건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하나 성취하시며 이루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하며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친히 세우시고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선하신 그 언약의 그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세워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오늘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있는 이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 삶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